다니엘서는 총 12장까지 있어요. 그 중에 6장까지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꿈 혹은 그 사람이 그 행한 행동에 따른 어떠한 현상들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다면, 7장부터는 다니엘이 직접 꿈을 꾸고 그리고 기도하여 또 응답이나 환상을 본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7장부터예요. 그 다니엘서 6장까지는 그래서 간접 경험이라면 7장부터는 다니엘의 직접 경험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서는 기록된 지가 얼마나 됐냐면 약 2500년 전 혹은 2600년 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래전에 기록된 거라면 우리 현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말하기가 곤란하거든요. 한 6개월만 지나도 그런 제품 6개월 전에 나온 거라면 다 그거는 낡은 것이다, 오래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건 신상품으로도 여기지 않아요.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세대 차이가 있고 형제 간에도 세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집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쌍둥이 간에도 세대 차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2500년 전에 기록된 이 다니엘서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건 낡은 얘기 아니냐? 이건 구시대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 고조선 시대나 아니면 삼국시대 정도 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무슨 효과가 있고 영향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 아멘. 별로 아멘 안 하시네. 다시 한번, 유효하다. 아멘. 예. 왜냐하면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시겠죠. 천국도 못 갈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시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도 못 받고 천국도 못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무슨 나의 자녀라고 생각해서 알뜰살뜰 돌볼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없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내가 도움을 받고 내 기도에 응답받고 내가 그분과 연관성이 있으려면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2500년 전의 기록이지만 이 속에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구시대적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8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세 개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에요. 둘째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셋째가 심판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지는 구름을 타고 온 인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세 가지가 거기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심판에 대한 이야기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의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책들이 쫙 펴져 있는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에 등장한다고요. 여러분, 그 책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저의 마음이에요. 이 책은 하나님의 책 혹은 생명책, 하나님 앞에 펴져 있는 책,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책은 모세도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모세도 하나님 앞에 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책에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지금 표현하냐면 생명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건 지금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세 때도 알고 있었어요. 다윗도 알고 있어요. 다윗도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69편 29절 28절을 볼까요? 28절. 그들을 어디에서 지우라고요? 이거 다윗이 쓴 시예요. 생명책에서 지우사.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에게 속삭이는 사람인지, 자기의 마음에 아주 막 괴롭히는 그 사람을 기도하기 이렇게 기도하는, 그를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 말은 다윗은 그 당시에 생명책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계시록에 보면 죽은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서서 거기서 생명책과 일반 책들이 있는데 행위를 따라 심판을 쫙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계시록 21장 한번 찾아보겠어요. 계시록 20장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생명책이 있다는 걸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럼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생명책에 한번 기록되면 지워질까요? 계속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어요. 한번 계시록 3장 5절도 같이 보겠어요. 계시록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요 안 지워요?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한번 탁 올라가면 안 지워져.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치매에 걸려서 나 예수 몰라, 나 목사님도 몰라, 내가 교회 다녔다고? 그것도 몰라요. 아들 이름도 모르고 아들 얼굴도 못 알아봐.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가요. 치매에 걸리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가요. 교회 다니다가 몸이 아파서 요양원에 누워 있어. 그래서 교회를 지금 출석을 못하고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구원 받았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생명책에 지금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느냐? 이제 오늘 성경 말씀 다니엘서에도 그 말씀이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아까 3장 쭉 우리가 봤잖아요. 거기에 15절부터 17절을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3장 15절로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 그게 말이나 되냐?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신 줄 알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자로 왔으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옥 갈 자고 멸망당할 자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사실은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또 죄를 졌고 날마다 죄에 엎으러져요. 연약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항상 왜곡하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삐딱한 생각을 갖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자로 예수님을 보낸 것이 절대로 아니고 구원자로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멸망당할 사람, 하여간 술에 골아서 사는 사람, 노름에 빠져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살인 혐의로 그래서 감옥에 갔다 온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 아무 사람하고도 접촉할 수 없는 적응불능한 사람, 누가 됐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도 구원받는데 우리가 교회까지 나와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볼 텐데 로마서 10장이에요. 9절로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믿으면 됐지 그걸 꼭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 이러면서 아무리 부탁을 해도 시인을 하지 않는다? 그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말을 못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게 쉽다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쉬운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천국이 내 것이 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되신 분들은 예수 믿는다는 고백과 예수 믿는 것이 아주 편안하고요, 자연스럽고 그건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것같이 힘든 게 없는 거예요. 부자연스럽고 뭔가 이상하고 안 될 것 같고 하기 싫고, 그래서 마음이 딱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자기 것이 안 된 사람은 예수 믿으라는 그 얘기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은 물론 아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증거가.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딱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 첫째가 한번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은 권세가 있듯이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요, 너 예수 믿니? 그럼 나 믿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고 여쭤보세요. 시작. 어떻게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증거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3장 14절로 20절. 여기는 열심에 대한 거거든요. 계시록 3장 14절부터 보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는, 주님과 잔치집 같은 인생이 되는 바로 그것, 그 위에 회개와 열심, 회개와 열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을 볼 때 굉장히 반가워요. 특별히 누가 전도하잖아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도 길거리 지나가다 누가 전도하는 거 보면요, 그렇게 좋아. 야, 저분 전도하는구나, 너무 좋아. 그래서 뭐라도 주고 싶어져요. 근데 여러분, 누가 전도하면 창피해 고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내 속에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고 나는 지금 육신에 속한 자고 세상에 속한 자구나. 그렇다면 빨리 내 소속감이 확실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섬기는 사람 볼 때 잘했어요. 집사님 보니까 내가 은혜가 돼. 그럼 뭐라도 막 해주고 싶어하고, 선교사님들 막 보면 선교지에 뭐라도 보내주고 싶고 막 이렇게 되는 그 사람은요, 이 사람 속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이거든. 한번 성경을 찾아보는데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누군가 주를 위해서 막 일하는 사람 보면 막 응원해주고 싶어. 말 한마디라도 좋은 말 해주고 싶어. 길거리 지나가다도 교패가 딱 붙어있으면 야, 저 사람도 나하고 같은 사람이구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내려가는데 나오는데 그 집에 보니까 교패가 딱 붙어있어. 그러면 한 번이라도 더 쳐다보고 웃으면서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 나가시는구나 이렇게 돼요. 근데 탁 나오는데 거기에 불자가 뚝 써있어. 그러면 얼마나 아플까. 저 속에 있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할까. 종교성은 있어서 뭔가는 믿고 싶어서 저러고 있을 텐데, 하나님 저 사람도 진리를 찾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사람하고 인사할 때는 그래도 뭔가 좀 아쉬움으로 이렇게 위아래를 쳐다보면서 전도하고 싶어서 기회를 보게 되고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마음이 지금 같이 동질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면 같은 동네 앞으로 갈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야기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주 이질감을 느껴지면 나중에 우리는 같은 동네에 안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지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딱 기록이 돼 있다면 이 사람은요, 사는 것부터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성령을 따라 살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예수님이 또 이렇게 기도해요. 그들도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갈등이 왜 없겠어요? 상처 왜 안 받아요? 어려운 일 왜 없겠어요?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한 교회가 되고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아버지를 섬기게 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상처받아서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상처받아서 어떻고 그럴 수 있어요, 잠시 동안은. 근데 계속 그래도 아무런 가책도 없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이러면 이 사람은 천국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때 막 속에서 뒤집어지는 것 같아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난 일단 나가야 되겠다. 왜? 주님만 보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와서 탁 앉아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늘나라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은 받아놓고 살아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한번 여러분 이거 마지막 보고 마칠 텐데, 요한계시록 13장 4절부터 볼 거예요. 이것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 겁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은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갖고 3년 6개월을 말하죠. 또 6절 계속 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어떻게 된다? 다 짐승에게 넘어가. 근데 이 짐승이 어느 정도로 굉장하냐면, 여러분 거기 11절서부터 보면 너무 놀라워요. 1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볼 거예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이건 벌써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인 걸 딱 보이잖아요.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뭐가 불이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도 하고. 이야, 이건 뭐 엘리야의 권능을 가진 거예요. 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뭘 준다고요? 생기를 줘. 이게 그 짐승의 우상으로 뭐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부처상에 앉아있다가 말을 해. 만약에 그런 부처가 어디 있다 나왔다 그러면 아마 거기 가려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만들 거예요.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 보세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하게 해요? 사업도 못하게 하고 장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1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뭐 666 이런 거 나오죠. 근데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다? 생명책의 이름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있으면 어디서 무슨 거짓 기적이 있고 거짓 이사가 나타나고 뭐 어떤 기적이 뭐가 있다 아무리 별소리해도 절대로 거기에 넘어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휘둘리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어떤 핍박이 와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생명책의 이름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중요한 건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험악한 핍박, 엄청난 그런 거짓 유혹 속에서도 생명책의 이름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데, 교회에서 몇 마디 들었다고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러고, 또 교회 가서 상처받았다고 교회 안 다니겠다고 그러고, 교회 가서 아무개 때문에 기분 나쁘고 재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절대 교회 안 간다고 그러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거 틀림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속에 있는 성령은 나를 못 참아. 그걸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나를 하나님 앞으로 끌어다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집안에 누가 목사가 있느냐, 몇 대째 예수를 믿느냐, 이거 다 중요하지만 최고로 중요한 건 생명책의 이름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명책의 이름이 탁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면 올라갑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으면 된다고.
그리고 그 예수를 내가 구주라고 시인하면 된다고. 그리고 그분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그분이 만나자고 나에게 요청할 때 아멘 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다고 한 걸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인물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 하고 부르면 오냐 그러고, 내가 두 손 들면 그 손 딱 잡아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는, 간증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